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복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의 어떤 부끄러운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과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맘때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랬는데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시고 또 우리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또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특이하게 선생님의 손에는 항상 학교에 예전에 미닫이 문 있죠? 미닫이인가요? 그렇게 슬라이딩 도어. 그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철심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선생님 항상 그걸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철심이 나오게 한 다음에 노란색은 손잡이, 철심은 다른 용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이렇게 첫 번째 용도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 용도는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학생들 전체에게 훈계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제가 대체로 저는 모범생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뭔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훈계하시는 도중에.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나와. 된 거죠. 나왔더니 당연히 손바닥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남자니까 손바닥 이제 맞지 하면서 맞았는데 야, 이 선생님께서 스냅이라고 하나요? 스냅을 탁탁 주시는 거예요. 때릴 때. 엄청 아파요. 세 대를 맞고 나니까 제가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3번을 피했더니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있어보라고 하면서 교탁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맨몸으로 오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비일비재했던 일이니까요. 제 볼을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고 나서 이제 역시 스냅을 주시면서 천천히 뺨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짝짝 때리는데 제가 몇 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대는 맞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맞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난생 처음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청소할 때까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집에 가는데 글쎄 그 선생님이 제 앞에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선생님 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따라갔어요.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범죄잖아요. 이게 일종의 스토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집을 확인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애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갔습니다. 확인을 일단 해놓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도 알아놨겠다. 이게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이걸 가져가가지고 집 대문에다가 칠을 해볼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볼까? 아니면 그 앞에서 선생님 욕을 한번 해볼까? 그때 제가 욕을 잘했었거든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집까지 못 갔어요. 가는 과정 속에 저에게 방앗간이 나타난 거예요. 오락실이 보였어요. 그렇게 오락실에 들어가지고 수중에 있는 몇백 원 가지고 격투 게임을 하면서 선생님을 딱 이렇게 상상해놓고 막 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다 풀고 나니까 그게 씻은 듯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였는데 오늘 38절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또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제가 알았더라면 사고를 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목사의 생각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불을 킥하고 얼마나 제가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일을 감사하게도 저의 취미생활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남을 대할 때에 그 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또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주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꼬마애가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힐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각각 있을 겁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는 야,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보복의 원리이면서 또 이건 성경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여러분은 속이 얼마나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야, 나한테 했던 거 내가 고스란히 돌려두면 너무너무 시원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경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바른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내가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보복의 어떤 허가증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이 법에 의도가 있죠. 그럼 이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게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행을 아신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징벌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효과는 뭐냐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만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만 하라. 네가 손해를 받았지? 그만큼만 갚는 거다. 물론 이건 사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의 현장에서 재판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직성이 좀 풀리겠다. 직성이 풀리도록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때의 인간의 그런 어떤 잔인함,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받은 만큼만 벌하는 거다. 더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26절과 27절 뒤쪽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때려가지고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빠지게 부러뜨렸어요. 그때 그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이 주인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서뜨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과중한 보상을 해주게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주인이 네가 그렇게 했다면, 그 권력형 그 폭력을 했다면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응하는, 그러면서도 공정한 벌을 내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오래전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또 면죄부로 이 말씀을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뜻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향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을 할 때는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는 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욕을 다 맞고 나서 제가 그때 맞았을 때 다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왼뺨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주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옷이 지금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겉옷이 입을 역할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거의 오랫동안 입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생활에서 필수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라면 그것까지 내어주라. 이건 고발 들어오면 속옷 주고 겉옷 주고 그냥 빈털털이 가난해져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떤 반응으로 이 상황을 볼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짐을 지어주면서 오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로마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데려와가지고 일단 억압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부당한 명령이 내게 내려졌지만 때로는 내가 심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꾸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했지만 악한 자들의 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복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때에 그것을 복수하고 대갚아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원래 배경이에요. 더 하지 않도록. 근데 주님은요, 더 하지 않도록 정도가 아니라 네가 정말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성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성은 풀리지 않지만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선한 일인가? 악한 사람의 도발에 대해서 나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더한 방식으로 돌려줄 거야. 직성이 풀리고 시원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에게 악을 가져다 오는,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참교육 많이들 보셨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지 않으셨을까? 저도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학교가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그 선생님들, 뭐 때로는 반대로 학생들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교권에 대해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무력을 쓸 수 있는 감독관이 들어가지고 그 일종의 악마 같은 악랄한 가해 학생들을 무력과 때로는 거친 방법으로 제압하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게 카타르시스가 막 야 시원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쾌감을 얻게 합니다. 드라마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참여하는 말인데,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어야 한다. 되게 어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는 되게 시원한 말인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러분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보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편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왜 그랬어야 했을까?
대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또 저 아이들이 꼭 저렇게 했을 때 저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시원함은 있지만, 직성은 풀리지만 그 속에 선은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이 있을 때 그 악으로 같이 대항할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이 나를 공격하고 악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악을 똑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인 군자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 그 악에 징계하고 징벌하고 대응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사이다처럼 해결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악이라면 그 악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정리하실 그분,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랑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으니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심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삶을 결단하는, 그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같은 주제인데 다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좀 더 깊이 확장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적당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일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반은 성경에 나오고 반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들춰보더라도, 물론 전쟁하는 맥락은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다만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미워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의 어떤 조항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닌 법칙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대할 때는 쟤네들은 개다, 쟤네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마,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이 아닌 성경 인척 둔감된 그 둔갑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정없이 그 적당함에 대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자,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사람들 그 시대에 평만했던 것이 이웃을 우리가 정말 극진히 사랑하면 돼.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교인이 아닌 사람, 원수들,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돼. 그런 말 너희가 들었지. 근데 나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원수도 사랑해야 돼. 심지어 너희를 지금 찌르고 괴롭히고 압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게 나의 성품상 가능한 일인가? 왜 우리는 내 감정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불교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내용 하나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있는 복음서와 같은 느낌의 불경이 아함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했던 그 내용이 있는 초기의 불경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바라문이라고 하는 우리도 여기 성경에는 아마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무례하게 굴고 욕설을 하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부처가. 나중에는 이제 한참 너무 그러니까 이제 시간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해요. 바라문이요, 그대 집에도 가끔 친척이나 손님들이 찾아오는가? 그렇소. 가끔 손님들이 찾아오지. 그렇다면 그대는 그 손님들을 접대할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차려내 놓는가? 예, 안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지. 만약에 그 손님들이 그대가 차려준 그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난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그 누구 것이 돼요? 그 사람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가버렸으니까. 그 음식을 만든 주인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문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음식을 차린 내 것이 되지 않겠소? 그들이 먹지 않았으니 여전히 내 음식이요. 이제 석가모니가 본론을 말합니다. 그렇다. 바라문이요, 그대가 오늘 나에게 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 무례한 말들을 가득 차려서 나에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었어. 하지만 나는 그대가 차려준 이 무례함과 욕설을 단 한 입도 먹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가 차린 이 욕설과 이 화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소? 결국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되지 않겠소 하면서 이거를 반사해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생각하는 일종의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중에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성경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상당히 현실적이죠. 아,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인 또 자기 개발과 관련 비슷한 그런 류의 대책을 좀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거 너무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45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죠. 해도 만들고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실 때에 어떤 착한 사람만 해와 비의 유익과 필요를 얻고 나쁜 사람은 해가 비껴가고 비가 비껴가는가?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비와 해가 내립니다. 필요한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원리 속에는 악인과 선인을 이와 같이 자연의 법으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상징 언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보다는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용서받을 일 하나 하지 않는 그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끄러운 짓을 한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실 때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너는 해가 이렇게 너는 비를 안 내릴 거야. 근데 너가 미워. 그게 아니라 너가 필요하니까 누구라도 해와 비의
효용과 유익을, 필요성을 다 가지니까 다 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것을 여러분 보통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또 우리는 특별 은혜를 아시죠? 특별 은혜는 뭐냐면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누가 특별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특별 은혜 받으신 분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서 그 특별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정해놓고 당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날 것 그대로의 부끄러운 모습의 그 사람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용서한다, 내 아들이 이처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단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그 영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영접을 받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손을 뻗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디트리 본해포 목사님이 설명했던 한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범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남들과 너무나 다른 비범함이에요. 비범함. 자, 성경 말씀해 보면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인사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내 배로 낳은 내 아들, 딸이 뭔가 집에서 도자기 백자를 깨트려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화는 낼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비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뛰어넘는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함께 읽는 도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에 주인공이 이제 코리텐 붐 여사가 본인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쭉 썼어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강제 징집하고 수용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젊을 때죠. 아버지랑 함께 가족들이 약 800명 정도의 유대인과 집시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집안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숨겨줘요. 800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나중에 잡혀요.
잡혀서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요. 전쟁이 다 끝납니다. 끝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까지 갔겠죠. 그 독일. 가서 민헨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막 강연을 하고 강연이 정말 성공적으로 다 잘 감동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에게 또박또박 오는 거예요. 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감격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죄를 모두 없애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강연이 성공한 거잖아요. 엄청난 반응이 왔어요. 근데 이 코리 여사가 얼어붙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막 들끓었다고 그 책에 표현이 본인의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일까요? 손을 못 잡겠더래요. 지금 자기가 용서를 강연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왔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자기 가족이 잡혀있던 그 수용소에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군인, 정말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그 군인의 그 얼굴이 그 면상이 앞에 딱 와가지고 저도 용서를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 좀 잡아볼게요.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리 텐 붐 요사는 그 순간이 정말 지옥에 갈 만큼 부르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짧은 찰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주 예수님, 이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용서를 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용서를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코리 텐 붐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코리 텐 붐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순간 내가 그의 손을 잡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에서 팔 그리고 손을 거쳐 무언가 흘러 그에게로 전해졌고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 솟구쳐 들어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였다면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용서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것,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줘요. 나를 괴롭힙니다. 말로 나를 살살 긁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나 복수하여야지 라고 하는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채울 수도 있고 오늘 코리 텐 붐처럼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런 기도로 그 공간을 채울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보통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용서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끼리도 때로는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또 다른 기도로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참 종종 기억이 나는 아픈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몇 분이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예, 그 이야기 제가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 그분에게는 그 순간 그 상대가 원수일 겁니다. 어쩌면 그분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분에 대해서 그런 원수로서 그렇게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가 사실 우리에게 먼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원수는 가장 우리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수여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구별하고 원수를 책정을 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너희를 대하신 그 방식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잘 되지 않는 코리텐 붐 여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보였던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 원수가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난 절대 용서 못해. 어떤 분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내 교회의 믿음의 교우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무마하고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겨드리되 내가 할 수 있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네가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를 대한 방식으로 너도 다른 일을 대하는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남보다 더하는 비범한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천국 시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시간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게 잘하면 다 이웃입니다. 원수 되는 것도 쉬워요. 나에게 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온전함이고 너희의 온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온전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범함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비범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남보다 더한 것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속에도 하나님 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부끄럽게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내게 부어주셨으며 영원토록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